본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리고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보면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과 겸하여 책망도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 어느 교회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바라기는 칭찬만 받는 교회.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뭐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뭐 칭찬만 받는 교회야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조금 받나 그런 교회나 어쨌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광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교회가 세 종류가 있는 걸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세 가지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7교회를 뭐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아유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어, 7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 뭐 우리가 그렇게 읽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어쨌든 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 또 칭찬만 받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바라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김포에 있는 성곽교회 그 쓸만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그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 감독에 대해서 감독이 순교했습니다. 불에 타서 순교했는데 나이도 많고 또 집행관이 그렇게 하고 싶은 데가 또 없어서 그 사람을 보내갖고 집행하기 전에 그냥 뭐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보낸 사람한테 예수님 모른다고만 한마디 하시면은 불에 타도 안 죽게 제가 해드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감독이 그걸 거부했죠. 주님이 이때까지 나를 배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드라마틱하게 좀 살려줄 수 있는데 아무리 갖다가 기름을 부어도 그냥 불이 안 붙게,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보면 참 희한한 일이,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를 그냥 뭐 장난 삼아 죽이는 일도 뭐 다반사인데,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땅 쌌는데 불발인 겁니다. 다시 또 땅 냈는데 또 불발이야. 다시 또 땅 냈는데 또 불발이야. 그래서 총이 고장났나, 다른 총 갖고 땅 냈는데 또 불발이야. 뭐 그 정도 되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살 사람이가. 그 영화이지만 아마 뭐 실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그런 저런 경우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그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교회로 여태까지 달려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에베소 교회가 뭐 처음부터 책망받았겠어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칭찬받다가
삐끄덕한 거죠. 뭐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게 달려간 것 같으니까 뭐 거기는 논평할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는 어느 때까지는 칭찬받았는데 어느 때는 책망을 받았다. 근데 어떤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칭찬을 받는 교회가 2개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 7교회 가운데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 칭찬받은 교회에 갖다가 넣어도 뭐 손색이 없는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왜 거기다 인자를 갖다 붙여놨을까?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중요하지, 무슨 외적인 무슨 뭐 건물 뭐 등등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이 성도들이 훌륭한 거예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훌륭하다고, 또 훌륭하다 하면 교만할까봐 어쨌든 나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내가 평가를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뭐 평가를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야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는 뭐 평가를 하다가도 그냥 일단 보류. 왜? 니골라 같은 사람도 처음엔 잘 나갔어요. 7 집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막판에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그러면 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남은 숨이 떨어져서 죽기 직전까지 마감을 잘하면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다가 책망받는 거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시작도 끝도 그냥 책망으로 시작해서 책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그 가끔 그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 목사님도 사람이야. 목사님 사람 맞죠? 목사님이 뭐 사람 아닌가?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목사님도 사람이라나. 그 목사님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목사님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신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마음을 받는 자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누스트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냥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뻘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주의 종은 뭐 사람이지만 그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제 끝냈습니다마는, 신방 끝냈다는 얘기는 이제 공식적인 신방은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신방을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방이 왜 중요하냐? 주의 종이 말씀을 받아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러 간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설교하고도 또 틀립니다. 이게 공중 설교, 이게 이렇게 주일날 혹은 뭐 새벽기도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 가정을 위해서 받은 그 가정을 위한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으면 그러면 참 자기 가정에 주는 말씀을 전하려고 담임 목사가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여기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신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하면서 야 신방만 저기 안 해도 목회할 만하겠다.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우리가 농사 안 짓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성도집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 돌아보면서도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뭐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받은 말씀 붙들고 이제 1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다시 받으려면 1년 걸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세 번째는 말씀 때문에 고난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도 있지만 반대로 또 마귀가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마귀의 공격이 없고 못 믿으면 마귀가 공격하나? 마귀는 우리가 못 믿어도 공격하고 잘 믿어도 공격하고 마귀는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안 믿으면 믿음 생활 안 하면 마귀 편이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나? 그거는 그냥 이제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갖고 놓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인 거고 믿는 자는 마귀가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싶은데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뒤에 든든하게 예수님이 딱 서 있으니까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마귀는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한 얘기가 마귀의 공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 믿어도 욕과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까? 또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막 살았기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까? 못 믿었기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도 고난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막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려움을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 뭔가 지금 하자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고 뭔가 마귀가 나를 괜히 건드렸다가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나가면 어떡해? 그게 안 건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잘 나가다가 안 나가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삐그덕하고 곁길로 갈 때는 마귀가 안 건드리는 겁니다. 왜? 더 쓰러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면 그리고 이제 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또 못 가게 방해하지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딱 어떤 궤도에 올라가고 이제는 마귀가 포기 안 되겠어. 괜히 마귀는 여러분들이 싸워보면 알지만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싸워가지고 상대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포기. 싸워서 이길 것 같다면 공격.
아주 이놈들은 아주 그게 원칙이 철저합니다. 상대하고 싸워서 자기가 뭐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괜히 불필요한 힘을 왜 낭비해요? 자기들이 뭐 질 걸 뻔히 알면서 왜 덤벼요? 인간은 그럽니다. 인간은 질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무리하게 막 덤빕니다만은 뭐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마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보시면 야, 요놈들 참 진짜 만만치 않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한 뭐 연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약간은 마귀도 좀 우리가 어떤 놈들인가, 어떻게 공격하나 이 생각을 뭐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한 칭찬만 받았던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냐 아가의 신앙의 본이 되었는데 이 얘기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입이 마르도록 감사하고 입이 마르도록 기도하고 왜? 좋은 교회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어디든지 다니면 자랑이고 감사고 사실은 뭐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자랑입니다. 어쨌든 여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얘기는 옥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밭을 바꾸는 것을 놓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강팍한 밭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 밭에서 옥토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의 밭을 가지고 신화에 출발을 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갈아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대로 잘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잘 받는 사람은 옥토죠, 옥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쳤나 몰라도 참 희한해요. 우리가 좋은 거는 안 배우고 나쁜 거는 뭐 우리가 금방 배웁니다. 어쩌면 그런 게 귀에 솔깃솔깃한지 몰라. 그러니까 귀에 솔깃솔깃 들어옵니다. 안 들어도 될 말은 귀에 솔깃해요. 성경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도 그런 이야기는 솔깃솔깃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이게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바꿔서 잘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칭찬만 받는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